할렐루야. 예수비전교회에 아주 못된 귀신이 하나가 있는데 입 틀어막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죽어도 아멘 안 해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소리 못 내게 하는 귀신. 제 아내가 이제 논문을 쓰는데 자기 표현하고 치료하고 관계인데 딱 이렇게 소리도 내고 의사 표시도 하고 이게 정신 건강하고 밀접하거든요. 근데 표현 안 하고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해더라도 우물우물 이러고 그냥 그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그거 좀 잘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회개 기도를 했는데 무슨 회개 기도냐면은 오늘은 이제 지적을 제가 했잖아요. 아멘 제대로 하라고. 근데 제가 한동안 그걸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제가 설교한 게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다 보거든요. 요즘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제가 이렇게 막 시작하면 리듬 깨지면서 폼이 안 나거든요, 설교가. 그러다가 야, 내가 좀 착각하고 있구나. 이거 외식인데 이게 위선인데 사람 앞에 그럴듯하게 폼나게 보이려고. 그래서 제가 진짜 회개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치면서 똑바로 해야지. 설교 폼나네 이 소리 들으려고 착각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시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이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내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마에다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사무엘하 15장 1절.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커지니까 훨씬 낫죠. 귀신이 겁먹고 떠나간 것 같아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죠.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습관을 좋게 들여주는 게 좋은데 특별히 자녀들 습관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보고서 배우니까. 그와 관련된 좋은 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깔끔한 외모에 신경을 쓴다.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엄마, 집안 어디서나 담배를 마구 피우는 아빠를 보며 아이들은 배울 것이 없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깔끔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말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언어 습관을 보고 그대로 따른다. 특히 이제 막 말을 배우는 3살, 4살 정도의 아이들은 더하다. 그러므로 부모가 하면 안 된다, 하면 맞는다 등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아이들도 따라하게 된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도 부정적이 된다. 세 번째, 긍정적인 호칭을 쓴다. 아이들을 돌머리라고 말하면 돌머리로 자라고 예쁜이라고 말하면 예쁜이로 자란다. 왜냐하면 부모가 부르는 호칭은 아이들의 잠재 의식 속에 그대로 심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아이를 부를 때 긍정적인 호칭을 부르도록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꿈을 주는 인테리어. 집안 환경도 아이들의 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넓고 푸른 자연이 있는 그림, 아이가 존경할 만한 위인의 사진이 하나쯤은 집안에 붙어 있으면 좋다. 조명 있죠, 밝기, 휘도라고 하나요? 이 집안 밝기도 아이들의 두뇌 개발, 정서적인 이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어둡게 있으면 별로 좋을 거 없어요. 다섯째로,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바로 풀어준다.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다. 이럴 때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로 맞춰서 농담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도록 한다. 제 아내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우영 목사하고 우리 신 목사님은 우리 집 애들이 매일 수련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매일 수련회, 매일 성경 암송시키고 매일 성경 읽고 또 막 자꾸 체크를 하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애들하고 잘 놀아주기 때문에 애들이 맺히지 않고 잘 풀린다라고 아내가 저에게 자꾸 주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함께 놀아준다. 컴퓨터 게임, 블록놀이, 총싸움 등 아이들의 놀이에 참가해보면 의외로 재미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와 함께 놀아주는 부모를 보며 아이들은 어른과 부모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갖게 된다. 어렵지 않은 것이므로 당장 실천해도 좋다. 일곱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을 내준다. 아이들의 오감을 끊임없이 개발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다 보면 오감은 개발될 기회를 잃게 된다. 아이의 미각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요리 만들기에 도전해 본다. 아멘.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가 메뉴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기존에 따로따로 놓여있던 것이 한 가지로 잡탕으로 섞여서 끓여져서 나왔더라고요. 오늘 점심이구나. 여덟 번째, 작은 일도 축하해 준다. 전날에 비해 가위로 색종이를 자르는 일을 잘할 때 주저앉고 축하해 준다. 부모의 진심 어린 축하에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는 칭찬한 고래도 춤추게 한다. 거기도 잘 나오더라고요. 시암이라는 거대한 고래를 다루는데, 책망으로 다루면은요 못 다룹니다. 칭찬으로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책망을 할수록 고쳐지는 게 아니라 거기도 고착이 되는 성향이 돼, 아이들에게. 근데 오히려 잘했을 때, 어쩌다 하여튼 멋있게 행동했을 때 그걸 칭찬해주면 그게 이제 활성화된다는 논리죠. 일리가 있다고 봐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단점을 혼내기보다 장점에 관심을 보인다면 아이는 부모가 관심을 보이는 곳에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열 번째, 친구들에 대해 혼이한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의 이름을 몇 개나 말할 수 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효원이 친구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동현이, 두한이 이런 애들 좀 아는데, 효빈이 친구는 성준이, 한 명 빼고는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좀 미스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상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친구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다. 11번째, 아이의 우상을 존중해준다. 20세기를 산 부모의 우상과 21세기를 살 자녀의 우상이 같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대로 아이의 우상을 비웃지 말고 존중해준다. 야, 그런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점에서 좋아하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매력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좋죠, 사실은요. 12번째, 성적이 오르지 않는 원인을 파악한다.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아이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부모는 아이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것을 아이 스스로 느껴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13번째,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다. 아이는 부모가 기대한 대로 자란다. 그러므로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아이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러내도록 한다. 14번째, 아이의 능력을 믿는다. 아이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믿는다는 것을 알면 자신감이 생겨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15번째, 기쁜 아침을 만들어준다. 아침의 기분은 하루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분 좋은 얼굴로 자녀를 대하도록 한다. 이건 자녀만이 아니라 어른도 똑같습니다. 아침이 기분 팍 상하면은 하루 종일 힘들죠. 16번째,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 책 읽기를 즐기는 부모 밑에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자라고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약속의 중요함을 안다.
텔레비전 열심히 보는 부모 밑에서 텔레비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라죠. 17번째, 식사 때는 기분 좋은 얘기만 한다. 식사 때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 소화액이 잘 분비된다. 그러므로 식사 시간에 아이에게 꾸중을 하거나 장황한 설교를 늘어놓지 않는다. 18번째, 육아에 대해 항상 연구한다. 관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책과 최신 뉴스를 보며 연구하고 공부해야 좋은 부모이다. 19번째, 아이에게 글을 쓴다. 말을 하다 보면 자꾸만 이야기가 장황해지고 비논리적으로 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아이에 대한 기대를 글로 적어서 건네준다. 20번째, 마지막, 함께 계획을 세운다. 아이들은 모든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부모와 함께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자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일에도 아이의 의견을 묻고 함께 계획을 세우거나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혹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예수님교회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올려놓으니까. 제 설교 원고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봐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카피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 이 20가지 습관대로 부모가 먼저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만만치 않구나.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윗, 진짜 위대하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사무엘 진짜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만큼 대단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무엘만큼 존경받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는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이런 예들요, 성경에서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녀 교육이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부모의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 이것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잘 자라나갈 수가 있어요. 거꾸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이익대로 유익대로 사는 사람, 이것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를 망칠 수 있다. 자, 한 번 더. 부모의 죄가 자녀를 망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나니 라는 표현하고 반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근본적으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선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인된 상태인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됐으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거는요, 기초가 안 잡힌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문제죠. 이기적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침에 밥을 먹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물을 한 잔 마셔요. 왜? 주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왜?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요, 그 목적이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싼 값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야망과 비전의 차이는요, 나를 위해서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그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지 야망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떤 장로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분이 가난뱅이였어요. 주정꾼이었어요. 노름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옛사람 똑같이 산다? 그건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 똑같이 살 수 없어요. 100% 없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배 목숨을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철두철미하게. 아무리 커다란 개혁건이 있어도 공예배는 안 빠져요. 수요 예배 앞두고 금요 예배 앞두고서 수요일날 한 8시경에, 금요일날 한 9시 반경에 우리 만나자고, 이거 큰 공사건 하나 있는데 이거 계약 체결하자고. 안 가요. 그냥 손해보고 말아요. 큰 액수인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잘 돼요. 그리고 잘 된 것 가지고 선교하는 데 써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건축위원장이 돼서 전체를 진두지휘를 해요. 그런데 타일 하나를 고르는 것조차도 본인이 고른 적이 없대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거 어떤 색 쓸까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봤던, 꼬매기 때부터 봤던, 이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어 보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차피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다 이거예요. 이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무엇을 위해서냐? 이게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냐? 주님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냐?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압살롬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2절에서 6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이 좋아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압살롬이 되게 부지런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성문으로 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이 잠하고의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데 결단하고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성공을 위해서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은 재산을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반문화 시대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이룬 사람들 중에 반문화에 속해 사는 사람 없어요. 부지런하죠. 장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이 굉장히 친절해요. 백성들이 뭔가 하소연을 하면은요, 잘 귀를 기울여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니까 경청을 잘해요. 자,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내 볼일 보지 않고 쳐다봐 주는 거, 그거 경청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특송을 할 때 볼일 보지 않고 쳐다봐 주는 거 경청입니다. 누군가 얘기를 할 때 마주보고 반응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이거 경청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특별히 리더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구역장 잘하려면요, 구역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 돼야 돼요.
구역 예배 될 때 그때 설교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설교를 줄이고 많이 들어주는 게 좋아요. 교회 중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튼 이 압살롬 좋아요. 백성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여요. 왕자 아닙니까? 왕자가 성문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왕에게 하소연하러 갈 때 다 얘기 들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넙죽 절을 해요. 절 할 만하죠? 너무 고귀한 분이니까. 그러면은요, 절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다니까 좀 이상하죠. 신약 성경에도 서로 입 맞추라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 문화입니다. 우리 식으로는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 손 내밀고 악수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사람이 모이죠. 낮은 곳으로 물이 모이듯이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도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꼴로 보기 싫어해요. 내가 교만해도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의원을 만들었어요. 가끔 이제 국회의원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이분은 이제 구청장을 2번 지냈고 국회의원을 1번 지냈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만나서 마주 얘기를 나누는데 잘난 척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에서 좋은 글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글을 쓰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은 인상을 받으면 넘어가고 좋은 인상을 받으면 꼭 그건 글로 하나 남겨놔요. 왜요? 겸손하니까. 자, 부지런해요. 친절해요. 겸손해요. 아, 완벽하죠. 이게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완벽한데 동기가 잘못됐어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아요. 속으니까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가죠. 그런데 안 속는 분이 계시죠. 누구? 하나님.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구세군 등은 웨슬레에게서 나왔잖아요. 웨슬레가 그 뿌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완전, 이거는 온전한 사랑.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들어가는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동기의 순수성. 동기의 순수성. 무슨 동기로 하느냐? 이 압살롬은요 결국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귀결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왕인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제가 최근에 한 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하던 분이에요. 존경하던 분이에요. 진짜 존경했어요. 왜냐면 헌신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궁핍하게 지내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 부었거든요. 근데 점점 유명해져요.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막 높은 사람들이 막 찾고 막 명성, 인기, 영향력 이것을 누리면서 제가 볼 때 맛을 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은 전하고 비슷해요. 연속성상에서 이어져요. 그런데 동기가 달라졌어요. 지금 지켜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악화가 되면은 거리를 둘 거예요. 관계를 끊을 거예요. 왜냐면은 동역자들도 사실은 잘 구해야 되거든요. 순수해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동기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진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를 써요. 근데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주 훌륭해요.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서 아주 훌륭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담임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장로 되려고. 그럼 이제 동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가져보려고. 이러면 이제 동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동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이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내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기가 불순한 사람은요, 자신이 힘이 없을 때는요, 최대한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호적으로 부드럽게 접근을 하는데, 이제 힘이 생기고 나면 돌변합니다. 이 압살롬이요, 4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인내심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갔어요. 결국 어떡하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압살롬이 버림을 받죠. 결국은 본인이 비참하게 죽고 말죠. 이게 압살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부분은 제목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이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이 애간장이 높거든요. 상처를 정말 깊숙이 받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가슴을 후벼 파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그리고 이 장면이 왜 나중에 아도니아 같은 일들이 왜 발생했느냐 이거죠. 그 발생 책임이 다윗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자녀들 인생을 망치는 핵심 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사실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찬양을 기뻐했죠. 찬양만 기뻐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그것뿐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죠. 골리앗 앞에서 싸웠던 다윗의 모습 알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겸손했죠.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 찾았을 때 다윗은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가치 없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엉망이 되는 계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왕궁에서 거리죠. 내려다 보니까 민가들이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름다워요. 남자들은 이 눈에 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따라합시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의 칼버림, 아도니아의 칼버림, 뿌리가 뭐라고요?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죄악이에요. 자, 몇 가지 정리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한가할 때 주의하자. 잘 될 때 주의하자. 다윗이요,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울 때는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젠 다윗이 안 가요. 왜냐면 나라가 안정을 찾았거든. 군사력도 강화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할 게 없어요. 예전처럼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없어요. 자기 부하들이, 장군들이 알아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가할 때, 자리 잡았을 때, 성공했을 때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가 타락해서 넘어졌다라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교회가 대형교회 되고 나서 타락해서 넘어진 케이스는 종종 봐요. 그죠?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됐을 때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면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든지 그때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서 어느 정도 한시름 내쉬면서 이 심적으로 그냥 좀 한가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바로 그때 자기 살을 꼬집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 자기 눈에 보였으면 얼른 내려가야죠. 보고 있으면요 음란한 마음이 밀려들게 돼 있어요. 저를 포함시켜야 돼요. 저도 남자니까. 여기는 남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음란한 광경, 영상 보면은요 음란한 마음이 반드시 100% 생기게 돼 있어요. 영향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안 보는 게 좋고 보였다면 얼른 피하는 게 좋아요. 왜 거기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서 결국은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정욕이 자기 가치관 중심을 삼켜버리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거죠. 하와가 선악과 자꾸 들여다보는 게 바보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뱀이 꼬드길 때 그 얘기를 듣지 말든지 얘기하더라도 들리더라도 쳐다보지를 말든지 듣고 나서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의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죄는 더 큰 죄를 부른다. 바세바를 범했어요. 이게 죄라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야 데려와가지고 술 퍼먹인 다음에 집에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잠자리 같이 하게 하려고. 그래서 생긴 애기 다윗 내 애기 아니고 우리야 네 애기다.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근데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된지요. 술을 그렇게 퍼먹였는데도 왕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먹었는데도 그래도 집에 안 가고 길거리에서 자요. 자기 상관 유압하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나 혼자 집에서 편안하게 아내하고 같이 잘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한테 밀봉된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전쟁이 제일 치열한 곳에 우리야 보내고 나머지 군대 철수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쏟아지는 화살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소식 전해 듣고 나서 다윗이 활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상하는 법이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용기 내가지고 싸워 이겨라. 이런 위선적인, 이런 가증한 격려 편지를 또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 맞아요? 이렇게 위선적, 이렇게 가증해요? 이렇게 비열하고 치사하고 더러워요 성격이?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죄라는 거는요, 점점 커가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통곡하면 되는데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람은 점점 추락하는 것을 향해 다름질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다윗이지만은요, 그 사랑은 사랑이고 죄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사랑의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되는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에 대한 메시지도 별로 안 들려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들어요. 왜냐면 연구하느라고, 분석해보느라고. 근데 듣다가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정말 좋은 설교자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데, 이사야만 해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의 메시지,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데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은 드러난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죄를 쉽게 생각을 해요.
거짓말하는 거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현대인의 죄 중에 가장 쉽고 가장 흔한 죄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이기 때문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음란에 대한 것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이 다윗의 집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피가 끊이질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고요. 둘째로 다윗의 큰형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하죠. 이것 때문에 열받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냈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도니아가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이 집안이요 쑥대밭이 돼요. 아까 말했죠. 칼이 영원토록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거다. 액면상으로는 압살롬이 문제인데 본질상으로는 아버지 다윗의 죄가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조각나요? 여러분 나라가 조각나니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런데 나라가 조각난 그 잘못 르호보암의 입실수죠. 말 잘못이죠. 말을 너무 주책 없이 했어요.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 노신들의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패기만한 젊은이들 말 듣고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백성들을 협박하다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르호보암이 아니고 그 아버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 귀 틀어막고 안 듣고 우상숭배했고 그때 솔로몬에게 내가 네 나라 쪼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르호보암 때 이 입실수를 계기로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요. 5번째 따라합시다. 죄악은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안에도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계에도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모든 생물들이요 아담이 한마디 하면 깜빡 죽었어요. 다 순종했어요. 감히 덤빌 생각을 못했어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감히 엉겅퀴 가시덤불 낼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다스리라. 다 다스리라.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이름 지어줄 때요 부르니까 와야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요 땅이 도전해요. 엉겅퀴 내고 가시덤불 내고 짐승들이 인간을 해쳐요. 이 영적인 질서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집안에서의 가장이 거룩하고 경건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셔서 때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가도 그 질서를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요 죄를 범하면은요 은밀한 죄를 숨겨놓고 있으면은요 성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눈치 못 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마귀가 알아요. 영적 질서에 균열이 생겨요. 그 균열을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항목이 나오는 거죠. 6번째 따라합시다. 죄는 사단이 틈탈 기회를 준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마귀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을 다윗이 마련해 줬어요.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빗장을 풀어줬어요. 뭘로? 자기 죄로. 자기 죄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때가 언제죠?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가 언제죠? 우리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말씀 제가 정말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없이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많은데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냐면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도 마찬가지죠. 집에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실력입니다. 거룩이 인격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통로요 수단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인데 레위기 11장 45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백성을 끄집어낸 이유가,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왜 끄집어내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거룩한 족속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제가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요, 이 영적 질서가 깨지고 사단이 파고들면서 교회 속에 100% 탈이 나게 돼 있어요. 100%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때로 사람들 중에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막 들고 일어나서 담임 목회자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똑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잡아주세요. 그런데 질서 자체가 깨져버리면은 그때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의 죄악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 부모의 죄악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 어찌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뭐냐? 부모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자녀들은 그 자체로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에이다의 제일 침례교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이때 시각장애인 복음 가수가 간증하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살 때 아버지와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주일 예배 드릴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버지는 주일 한 번 어긴다고 그리 걱정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냥터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남겨두고 급히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서 어른거리는 한 물체를 발견하고 총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제 묶은 머리카락을 토끼의 꼬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나중에 이것 덕분에 그 아버지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증으로 고백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참 끔찍스러운 사건이죠. 주일을 한번 어긴다고 뭐가 어떻게. 그 아버지의 불신앙이 자녀의 인생을 암흑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6가지 항목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세요. 한가할 때 주의하라. 잘 될 때 주의하라. 성공할 때 주의하라. 여러분, 잘 풀렸을 때,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 이 눈을 감고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세상 자체가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악이 많아요. 너무 음란해요. 눈 뜨고 둘러보면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 안 봐도 이 스마트폰으로 막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삭제시키세요. 이 눈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죄는 더 큰 죄를 부른다. 처음에 아차 싶으면은 그때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커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커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꿀 엎드리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죄악은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린다. 가장분들 잘 들으세요. 가장분들,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반드시 서셔야 돼요.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죄는 사단이 틈탈 기회를 준다.
이 마귀가 없으면 좋긴 좋겠어요. 그죠? 맨날 그냥 틈타고 다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려 한다고.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다고. 우리 보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대적해도 죄를 잔뜩 지는 채로 대적하면 마귀가 우습게 여기고 계속 덤벼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 대적하는 우리 앞에 마귀가 두려워 도망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실력이에요. 거룩이 인격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거룩한 아버지들, 거룩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청년들은 괜찮냐?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거룩 훈련을 하셔야죠. 우리 영호가 색시감 내리고 왔는데 10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해요.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거룩한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에 이제 상현이도 장가 가야 되고, 여기 재신이도 결혼해야 되고, 이제 순영자매도 시집을 이제 가야 되고, 현주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고, 앞으로 줄줄입니다. 줄줄이. 그때 가서 내가 결혼하면 꼬린하면은 그때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애기 낳으면 그때 거룩한 부모 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거룩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때가 악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서 발악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